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벚꽃이 이제 만개했다가 아마 이번 주말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벚꽃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여기 가평에 사시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벚꽃을 보기가 쉬워요. 지난 안식일 우리는 벚꽃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비가 차 안에서는 잘 봤는데 비가 계속 와서 내려서 벚꽃과 함께 사진을 찍지를 못하고 그냥 차창으로만 봤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낯익은 분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어디예요? 네. 각 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저렇게 많아요? 예, 뭐 많습니다. 큰일 났다. 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위에 사람이 안 보여요. 아주 많아서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누구를 찍으면 되겠습니까? 예? 비밀이죠.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력을 전 세계에 3등쯤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는 눈에 안 차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국력을 키워놓을 수 있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욕심이 많네. 욕심이 과합니다. 욕심이 과하죠. 공약을 들어보면 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고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전 세계에 1등은 좀 너무하고 2등도 좀 어려우겠고 한 3등은 어떻습니까? 3등은 좀 할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대외 영향력을 좀 그죠? 확 끌어올려줄 사람.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온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도 수천 년 동안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확실한 믿음이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분이라고 그들이 읽었어요. 오실 분. 그분이 오시면 이 집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을 하고 해방하고 독립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국중이 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메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수천 년간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오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이 정도 되면
메시아 될까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하죠. 지지율이 1등입니다. 이제 곧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항상 되게 복잡하죠.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안티. 반대자가 생기고 경쟁자가 생기고 오만 그저 모함과 그게 생기죠. 이 메시아도 그렇게 했어요. 오만 그저 박해와 반대와 오해와 핍박을 받다가 마침내 제자의 배반으로 뭐였어요? 달려가시고 거친 십자가를 지고 아주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고 실망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고 고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를 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님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줄만 알고 가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뭐 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 희한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요. 예? 저녁 9시 뉴스도 못 봤단 말입니까? 그죠?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어.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자기들이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어.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존경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가 십자가에 천형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 또 사흘 뒤에 갔더니 모두 없어졌더라. 시체도 도둑맞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참 얼마나 실망을 크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 뭐예요?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요. 예언자들이 뭘 말했어요?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그분이 뭐 할 것을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언을 좀 읽어본 사람은, 그리고 그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에 빠졌던 것은 그 예언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읽거나 공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BC 700년은 기원전 700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이 메시아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국 강경하고 뭐 이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뭘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병을 몸을 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걸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대요. 그를 보는 사람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를 뭐했다? 약보고 없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메시아로 와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영광 왕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업신 여김을 당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누구의 질병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누구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뉴스타트 제도를 안 해가지고 질병을 앓구나.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괴로움을 겪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겪은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각 제 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내 죄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반항하지도 않았고, 그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초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제자들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가 딱 나자 어떻게 되냐면 12제자가 다 도망쳤다. 아니, 우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다들이 도망을 가지는 않는데 좀 남아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12제자가 이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았어. 자기 죽을까봐.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롯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의 세대 가운데는 그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어떻게 해요?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했어. 가련하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지금 고난받고 죽는 것인데,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처형하였고 그렇게 악인들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부활에 앞서 뭐가 있어요? 죽음. 부활을 하려면 뭔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옵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과 영광만 계속 얘기했지 그 앞에 오는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죽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날이 저물자 성경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되었다 그랬는데 죽을 때는 강도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은 어디에다가 장사지내요?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자기 생전에 파놓은 그저 바위로 된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 예언에 악인들과 함께 죽을 것과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예언했는데 딱 그렇게 됐어요.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십자가에 그리고는 이제 저거 했어요. 운명한 걸 확인하고 십자가에 내려다 그날 저녁에 왜 안식일 금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시체에서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뭘 못했냐면 장례 수술을 못했어요. 영을 해야 되잖아요. 시신을 닦고 구멍을 막고 향수를 처리하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삼배로 싸가지고 관에 넣어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다가오니까 그것도 뭐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모든 노동 금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그냥 뭐 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안식일 지내고 다시 와서 말로 다시 와서 이제 장례 절차를 하려고 일요일 아침 새벽에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어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시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너희에게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여인들이 돌아서려고 할 때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전직이 창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해요.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밖에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으니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 데이입니다. 그죠? 이스터. 예. 그래서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아멘. 한국 사람들은 부활절 이래서 오니까 문제성을 못 발견합니다. 자, 이 이스터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부활절을 영어로 resurrection, 예? 부활, resurrection, Resurrection. 예, resurrection day라고 안 하고 이스터 데이 이렇게 말할까요? 이 이스터는 한 여자의 이름입니다. Esther. 예, 에스터는 아니고 Ashter. 예. A-S-T. 예, 어떤 여자의 이름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예. 자, 이스터 데이의 의미를 보면은 자 서양 그죠 봄이라고 하는 보티테 표현 작품인데 여기에 한 봄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 봄의 여신이 뭐냐면 이스터의 주인공이에요. 자,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우상의 여우상인데 누굴까요? Esther.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입니다. 바알의 부인 아스타로. 네. 이 이스터가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바벨론에는 이슈타르, 이집트에는 이시스, 그리스 로마에서는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불립니다. 비너스 하니까 알겠죠? 예. 그리스의 위의 여신 그 비너스가 원래 여신입니다. 이방의 여신. 자, 이것이 보티델리의 작품에 나오는 비너스로 등장하고요. 원래 이 비너스의 정말 원래 유래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여인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콜롬비아 영화 그죠? 영화 그 뭡니까? 수상하고 할 때 등장하는 여자 있죠. 네. 이 여인이 바로 세미라미스예요. 그리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나오죠. 항상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도대체 웬 여자일까? 네,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르인데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타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대 가나안인들은 남자는 하늘, 땅은 여자라고 해요. 땅이 이 아스타로. 예를 들어 바알이 하늘이라면 태양이에요. 태양을 섬기고 그런데 음양,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하죠. 음양이 만나야 뭐가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고대 가나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야 뭐가 한다? 생산을 할 수 있다. 비가 오고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전에 가서 남녀가 아주 문란한 성관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스타롯 여신을 자극해야 이 아스타롯 여신의 감정을 자극해야 뭐한다? 이 다산과 풍요를 낸다. 그렇게 해서 아주 문란하게 섬겼는데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사 진노하사. 그래가지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막 황폐하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또 뭐예요?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구원해줘요. 또 평온하게 몇십 년 있다가 보면 또 다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숭배가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쭉 하면 우상숭배로 갈까요? 그 성행위, 그 신전에서 섹스를 했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거기를 가는 거.
다른 거 매력적인 거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터, 이아스터. 이것이 이스터 여신의 전신이 됩니다.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뭐 쭉쭉쭉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에 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대체 왜 생겼는가? 이 음란한 여인 바벨론의 세미라미스가 이 세미라미스의 남편이 이것은 이제 그들의 신화 전설이에요. 12월 22일에 죽습니다. 12월 22일이 우리로 하면 뭐예요? 동지죠. 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남편의 시체를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남편이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된 신이 됐는데 이 아내가 자신도 뭐라고 해요? 자신도 하늘의 여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도 하늘에서 출생해서 내려왔다고 하고 유브라데스 강의 큰 달걀 속에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혁거세 알죠? 네. 우리나라의 조상신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잖아요. 또 박에서 나왔잖아요. 김알지는 또 아래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토템을 승부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달걀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달걀에서 출생했어요. 큰 유브라데스 강에서. 예. 자.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으니까 뭐 했냐면 아까 뭐 시체 토막되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이 세미라미스 음란한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뭐가 있냐면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이름이 뭐냐면 사세가가 단무스라고 합니다. 혹시 단무스 들어봤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죠. 성경을 읽어보면 단무스가 나와요. 단무스는 세미라미스의 죽은 남편이 세미라미스의 사생아인데 이 여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나의 남편의 부활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한 남편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단무스가 컸을 때 실제로 성적 관계를 맺고 남편으로 삼아요. 이 바벨론의 이 아주 난잡한 우상이 그죠? 이게 그렇게 해요. 자, 여기 단무수가요. 예, 그냥 이거는 조금 넘어갑시다. 이 단무수가 40세에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죽어요. 멧돼지를 받쳐 죽는데 이 죽은 단무수가 지하세로 내려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뭐 하냐면 그 봄의 여신 이스터가 내려가서 부활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단무수가 이 세상에서 산 날이 40년이죠. 40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뭐 하냐면 금식을 하고 애국을 합니다. 네. 자, 여기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에스겔 8장 14절 16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단무수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랬어요. 태양신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그래서 이스트라 이름을 붙이고 세미라미스를 동쪽의 신, 즉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스터라는 명칭으로 서양에서는 뭐 했어요? 서양에서는 3월 22일 춘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부활절 날짜가 음력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음력과 상관이 있는데 3월 22일 춘분이죠. 3월 20일 춘분 이후에 만월 보름달이 돼요. 그 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 계산법은 완전히 단무수를 위하여 애국하는 이스터의 저거의 축제일이에요. 자, 사순절도 단무수를 위한 애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좀 읽게. 조금 네. 내려와요. 네, 그냥 요것만 보시면 요약된 겁니다.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의 아내,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이 동유럽에서 이스터 여신이 되고 부활절의 정식 명칭으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대 국가에서 여신으로 추앙받았던 이스터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명칭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예, 이것을 한 일이 누가 했냐면 바로 천주교회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 회의를 열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때 초기 천주교회가 두 가지를 정하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하고 하나는 부활절을 이스터를 부활절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종교회의인데 여기에서 부활절을 춘분 후에 오는 만월 후 첫 일요일 바로 이스터 축제, 우상숭배 이스터 축제의 같은 날을 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막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로마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뭘 섬기고 있었냐면 미드라 태양 종교하고 이 고대의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야, 다 없애. 야, 다 없애.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싹 다 없애. 하면은 이 황제라도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죠. 지지율이 내려가면 통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은 야, 바꿔. 12월 25일 태양신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출생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은 예수님의 부활절로 대칭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민간인들이 날짜를 바르고 이름은 바꿨지만 그때 하던 여러 가지 풍습은 그대로 유지를 해오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 그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부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일까요? 패스오버 때잖아요. 네, 패스오버 할 때. 그렇죠. 자, 지금 요거는 부활절 날짜고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날짜가 며칠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니산월 14일. 자, 그러면 유대력과 현재 달력은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14일 돌아가시고 1월 16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현재 양력으로 하면 4월 한 22일, 24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으면 부활절을 하고 예수님의 진짜 부활절하고 이스터하고 날짜가 뭐예요? 비슷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비슷해요. 심지어 같은 주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날짜가 부활절 날짜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달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완전히 크게 달라집니다. 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의 교회가 부활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초대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았고 부활절도 지키지 않은 지금 안식일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 사전입니다. 대형 대과사전 초반 기독교 사전에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초대 교회는 크리스마스도 성탄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많은 기독교인이 하는 것은 천주교의 전통을 그냥 따르는 것뿐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복잡하게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스터 축제일을 고려했기 때문에 온 로마가 다 이스터 축제일에 다 놀고 축제를 하는데 이 날을 안 하고 다른 날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절에 다른 날을 만들어 봐야 저기 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터의 축일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톨릭 수도원 수사의 사순절에 대한 증언, 천주교회 수도원에서 말하기를 주후 5세기, 기원 후 500년까지도 마르세유 수도원의 수사 카시아누스가 말하기를 초대교회 순수함이 변질되기 전까지는 사순절을 지킨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뒤에 500년이나 되어서 가톨릭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계란 삶는 것도 나와요? 예? 계란 삶는 것도 나와요? 예, 계란에 대해 다시 설명. 아까 세미라미스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계란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고대에 보면 계란을 많이 좋아합니다.
fertility goddess를 예. 하잖아요. 자, 사순절에 40일 금식, 부활절에 달걀, 그 다음에 날짜 충분 후 만월로 첫 일요일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근거를 찾으려면 이교의 축조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부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부활을 안 지키거나 반대하면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이번 주 원리가 참 좋아요. 예수님의 실제 부활과 또 부활절을 지키는 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활절을 우리가 좀 특별히 경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바빠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설교로만 우리가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과 가장 가까운 날이 오늘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그럼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뭐 한 거예요? 묻혔어요. 매장됐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과거의 신경섭이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통하여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은 사람만 부활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꼭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번거롭게? 제가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신앙, 내가 죽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음녀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재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사단과 뭐한 상태예요? 사단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예요. 조상의 신을 섬겼고 남편을 섬겼고 집안의 관습과 전통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죽으면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한 후에도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나서 부활한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과거의 어떤 것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 뭘 못하면 이거는 뭐예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떠냈더니 아직 뭐였어요?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아가 살아서 자꾸 나를 뭐예요? 과거의 죄악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말로 하면 참말로 참말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아멘.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거듭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을 찾아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봄과 가을에 침례식을 합니다. 올해는 5월 첫 안식일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속에 자신을 완전히 담그면서 그리스도의 물속에 숨을 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낮춥니다. 몸을 낮추면 장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3일간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예수님 속에 3초간 합니다. 1초, 2초, 3초. 네. 침례받고 이 침례 안에 물속에 잠기는 모습.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새 모습. 과거에 자기의 아마 이 사람은 과거에 굉장히 죄도 많고 잘못도 많고 후회도 많고 부담도 많은 사람 같아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침례받고 나올 때 어때요? 감격이 커요. 아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니면서 항상 괴로웠는데 부모한테 잘못한 거, 자신한테 잘못한 거, 뭐 그냥 형제한테 잘못한 거 그냥 이제 뭐 그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물 속에 가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씻고 자기가 뭐였어요? 죽고 거듭났어. 새 사람이 나왔습니다. I am free.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아멘. 죄의 짐을 벗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그저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도 침례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 허영자 어머니, 최미자 어머니, 한금수 어머니 다 침례 받으셨어요. 오늘 이사장 여기 안 보이시네요. 사장 이사장도 뒤에 계시네요. 네, 저기요. 행운 아들입니다.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생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듣고 3초간 침례받음으로써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과거의 자를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